단체로 여행을 떠나는 날 아침입니다. 승용차에 몇 대에 나누어 타고 가는 상황입니다. 누가 나와 한 차에 타고 가게 될까 신경이 쓰입니다. 그런데 좀 부담스러운 사람, 함께 있기 싫은 사람이 옆에 탔다면 어떤 기분일 것 같습니까? 젊은이들도 그런 경우 많습니다. 대학에 갔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한 조가 되어서 한 학기 내 스터디도 하고 해야 된다. 룸메이트가 된다. 뭐 비슷한 상황을 직장에서도 많이 경험하실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말씀이 실감납니다. 어떤 사람 바리새인인데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잔치를 베풀고 말씀을 듣습니다. 품위 있고 편안한 시간이라는 느낌입니다. 잔치니까 집안 식구뿐 아니라 이런저런 사람이 초청받아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불청객이 들어왔습니다. 청함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자리에 오리라고는, 감히 그 집에 나타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자리에서도 도저히 말을 섞거나 어울릴 수 없는, 길에서 만나도 당연히 모른 채 할 것 같은 사람이 내 집에 불쑥 들어온 것입니다. 3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네, 불쑥 들어온 것도 모자라서 주빈인,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중심자리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저기 한 구석에 앉아서 그냥 알게 모르게 조용히 있어도 워낙 악명 높은 사람인지라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수군될 텐데, 예수님에게로 가서 아주 튀는 행동, 향유 옥합을 가지고 눈물로 적시고 향유를 붓습니다. 사람들은 당황하고 불쾌해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편안하던 자리가 갑자기 불편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불편한 감정이 이 여자에게, 침입한 여자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랍비라 그러는데, 대단히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들 하는데, 그렇다면 저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봤어야지. 알아봤다면 용납할 리 없는데 그것도 몰랐다는 말 아닌가? 이 마음속으로 하는 생각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 사람이 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찬찬하게 자세히 나옵니다. 왜 이 사람의 불편한 감정은 예수님을 향했을까요? 그 여자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집은 바리새인의 집입니다. 평소 같으면 이 집에 누가 들어오고 못 들어오고 누가 결정하죠? 내가 권리가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사건은요, 교회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초기 교회들은 이렇게 교회라고 간판 붙은 교회가 전혀 없었어요. 그죠? 대부분 가정에서 모였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장면은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계실 때 예배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집 주인이지만, 내 집이었지만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고 그 주권을 양도하잖아요. 불편한 사람이 들어와도 쫓아내려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무엇이 교회를 교회로 만듭니까? 여러분, 종탑 있는 건물입니까? 아니죠. 노회나 총회에 등록되어야 교회다. 여러분,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정부가 인정하는 종교단체, 그렇다면 중국이나 이슬람 이런 나라에서 숨어서 예배하는 것은 교회 아닙니까? 그게 더 교회죠. 더 교회죠. 안수받은 목회자가 있어야? 아니에요. 있으면 좋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그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반면에 모든 것 다 갖추어도, 아무리 든든한 조직과 좋은 건물이 있어도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presence of Christ, 그리스도의 임재, 그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집의 뭐예요? 주인이시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모든 대화에 말 없이 듣는 이시라.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간단한 한마디를 우리가 완전히 적용했을 때에,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에 우리 집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바뀔까?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집도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용납하시는 사람이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스캇 맥나이트라는 학자가 배제의 시대 포용의 은혜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신학자들은 항상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혹은 가장 심각한 죄가 무엇인지 밝히고자 애썼다.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교과서 대부분은 고전적인 정의는 죄의 본질은 곧 교만이라고 말한다. 맞습니다. 맞는데 그 교만이 어떤 작용을 하는가 하면요, 나는 교만을 교만으로 만드는 것, 즉 배제를 가리키는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니니까 이거 좀 나가주세요. 그게 배제예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다른 이들을 배제하고. 그런데 그것이 자신을 배제하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배제는 구원을 얻기 위해 내면으로 향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내 안에 뭐가 있는 걸로 승부하려는 사람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구하던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들을 묘사하는 가장 적절한 표현이다. 우리 모두가 찾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있어야 사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배제하는 거예요. 교만이 가장 큰 죄라 그랬는데, 교만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남을 배제하는 겁니다. 그게 결국 나도 배제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죄는요, 내가 저지르는 행동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사람은요, 어리석게 돼요. 죄는 우리의 이성을 어둡게 하고 판단력을 교란시키고 우리의 감각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감각이 마비된 사람은요, 야, 이거 참 좋다, 이게 참 편안하다, 계속 이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게요,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나에게 참 좋은데 이웃에게는 좋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회를 망치는 거예요. 인간들에게는 참 편한데 환경을 파괴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인간도 파괴하는 거예요. 인간의 삶도 해를 끼치는 겁니다. 좋은 게 아닌데 그것을 좋다, 편안하다 느끼는 것이 비극이고, 그것이 멸망의 길이고, 그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행동하는 것에 익숙하고 그 익숙한 것을 편안하다라고 느낍니다.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 죄는 어떠한 행위를 죄로 만드는 법에 대한 불순종, 법을 어기는 게 아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들과 자신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인간 소외의 표현이다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 소외. 첫 번째, 존재의 근원. 하나님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신데 거기로부터 소외된 것이고요. 두 번째는 타인들로부터의 소외. 세 번째,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소외입니다. 이번 소외, alienation. 이것은요, 낯설어지는 것, 멀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가까워야 할 사이가 멀어지는 것, 분리입니다. 인간의 자기중심성 그리고 탐욕이 인간을 소외시키는데, 성경에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탐욕을 부려서 소외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야곱, 아시죠? 이 야곱은 세계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속여서라도 내가 뺏긴 것, 갖고 싶은 것 가져야 됐습니다. 그래서요, 중심에 진출하려고, 중심을 차지하려고 무리를 했어요. 근데 그 결과 자기가 주변으로 밀려나죠. 밖으로 쫓겨나죠. 집을 떠나 도망가야 했습니다. 참 이상하죠. 내가 이 집의 중심이 되어야 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바깥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죄의 결과고 탐욕의 결과고 소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밀어내려고 그럴 때 내가 밀려나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멀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때 드린 기도,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 만나는 곳 베델,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어디로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집과 아버지의 집 이 사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이 아버지 집이 평안히 거할 때에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이야기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안 사람, 하나님의 집을 경험한 사람이 아버지의 집을 샬롬을 향해서 가는 이야기입니다. 삶의 샬롬을 누리게 되는 이야기.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야곱은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에서 형 에서를 만나죠. 불편한 사람입니다. 대단히 불편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불편한 사람 없습니까? 야곱의 경우 형이었습니다. 쌍둥이 형. 내 삶에 저런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사람. 사업하다가 내 돈 떼어먹은 친구, 혹은 근거 없는 헛소문으로 나를 끊임없이 비방하는 어떤 사람,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별것 아닌 일로 오랫동안 괴롭혀오는 어떤 사람, 혹은 인생의 중요한 고비에서 만나는 내 몫을 뺏어가는 경쟁자, 어떤 경우에는 가족, 야곱처럼 형제, 혹은 배우자가 불편한 사람인 경우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참 마음 아픈 일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가야 하는 아버지의 집은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샬롬 가운데 가는 거예요. 샬롬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불편한 사람을 끌어안고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것이 샬롬, 화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아버지의 집이, 우리의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너희들이 예배하다가 누군가와 불편한 관계가 생각나거든, 그 사람과 불편한 관계를 청산하고 화해하고 다시 예배를 드려라. 그래야 예배가 될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길을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탕자의 비유에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이 비유의 두 가지 중요한 초점. 첫 번째는 집 나간 동생이 아버지 집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발걸음은 인간의 근원적인 갈망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향을 갈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향은 그곳이 얼마나 좋은 곳인가 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렇죠? 여러분, 고향이 뭡니까? 고향이 저기보다 여기가 더 발전하고 세계에서 살기 좋은 타운이어서 내 고향이 아니거든요. 그곳이 내 집이 맞는지 아닌지만이 중요하다. 여러분, 참 샬롬은 내 집에 가야 있어요. 남의 집에 가서 그게 아무리 럭셔리어스하고 넓고 좋아도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곳이 맞다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선택한 그 집이, 그 집의 주인이, 그 집이 당신을 빚어가고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여러분, 그 집이, 그 가정이 당신을 빚어간다, 만든다. 여러분, 기가 막힌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탕자의 비유에서 형이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요, 나는 동생이 들어오는 거 실소, 용납 못하겠어 하면요, 그건 아버지 집이 아니고 내 집이에요. 그렇죠? 분리되어서 내 집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 뜻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용납한 사람이면 내가 불편해도 용납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을 용납하면서 내가 바뀌어야 돼요. 그것이 뭔가 하면 이 하나님의 집이 나를 빚어간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빚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사는 이 집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신앙이에요. 내가 바뀌면서 습관의 영성이다라는 말씀 여러 차례 드렸는데, 이 책은 예배에 대한 예배학의 책입니다. 예배가 삶의 방식을 바꾼다는 거죠. 예배에서 형성된 습관이 우리 삶을 바꾼다, 빚어간다라는 말이에요. 이 집주인 바리새인에게는 이 날이 어떤 날이었을까요? 한번 모시고 품위 있게 한번 잔치 잘 하려고 그랬는데 이 편안한 상황이 불편하게 되었다. 참 재수 없는 날이다. 어떻게 저런 그 인간이 내 집에 들어오니, 치욕적인 날이다. 내 인생의 오점이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혹시 반대로 생각해 볼 수는 없겠습니까? 이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요, 그 마음이 바뀌었다면 사람을 보는 눈과 태도가 바뀌었을 거예요. 저분도 참 불쌍한 분이구나. 누군가의 사랑이 필요한 분이구나. 다음에 또 우리 집에 오세요. 천천히 좀 더 얘기해요. 우리 이웃이잖아요.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거듭난다 그랬잖아요. 완전히 새로 태어난다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이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죄인과 원수가 친구로 변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세상이 다 싫어하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대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면 예배가 끝나고 나서도요, 예배 끝이 하지 않습니다. 예배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 주님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평안한 가운데 돌아가게 하는 것, 이런 평안이요, 그냥 뭐 외한이 없이 무탈하다, 그게 아니고요, 내가 샬롬을 누리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형님을 불편하게 여기는 나였어요. 나는 왜 쌍둥이로 태어났을까? 나는 왜 하필 간발의 차이로 저 사람보다 늦게 태어나가지고 인생이 처음부터 파일이 꼬였을까? 아우,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는데. 근데 여러분, 도려낼 수 있습니까? 있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형님이란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요, 결국 나라는 존재의 기반을 허무는 거예요. 에스를 도려내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컷오프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소외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타인의 존재를 받아들일 때에, 그 불편을 끌어안을 때에 그 소외가 극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환영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환영한 사람을 나도 환영한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를 환영해 주심을 알기 때문에. 나도 죄인인데, 나도 불편하고 참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이었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여행 가는 날 아침 내 차에 탄 불편한 사람, 그 이야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모임에 가고 싶어요. 그게 아니면 갈 데가 없어요. 거기서 나를 받아줘야 살 수 있어요. 가까이 가는데 다 나를 끌끄러워하는 것 같아. 본 척도 하지 않아. 보니까 내가 안 왔으면 좋겠다 하는 표정이 다 보여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리 와, 어서 와, 반가워, 기다렸어, 내 옆에 앉아. 여러분, 그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우리도 불편한 사람을 환영할 줄 아는 걸 배우는 것, 그럴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집 주인 바리새인의 교만은요, 첫째는 윤리적 자신감입니다.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다 생각하는 거죠. 나는 죄인이 아니라 생각하는 거죠. 또한 지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의 논리적 사고죠,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뭐라고요? 알았으리라는 거예요. 나는 아는데 저 사람은 모른다. 그래서 엉뚱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만, 윤리적 교만뿐 아니라 생각의 교만, 예수님 모르셨습니까? 예수님은요, 그 마음의 생각까지 알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자가 평판이 어떻다는 것뿐 아니라 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 하는 그 이야기도요,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배제하고 차별하는 것은요, 외모로 보는 것은요, 뭘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르면 괜찮은데, 모르는 거 괜찮아요. 근데 모르면서 안다고 생각하고 모르면서 자꾸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쩌면 저럴 수 있는가, 그렇게 분노하다가도 그 사람의 사정을 조금 듣고 나면요, 이해가 되고 불쌍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 같으면 그런 상황 처했으면 더 좌절하고 더 빗나가고 더 무너졌을 텐데 저만큼 사는 것도 용하다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죄를 지어서 평판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성경도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그 삶의 이야기에 어떤 딱한 사정이 있는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러분, 이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눈물을 흘릴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눈물의 의미를 알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환영해 주신다고 했어요. 내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죄인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쉬웠을까요? 그 따가운 눈총, 내가 들어오면 싫어할 걸 뻔히 아는, 저 사람 여기 왜 왔어? 라고 하는 그 뻔히 아는 그 따가운 그 자리에 오는 게 쉬웠을까요? 불편하기로 생각하면 가장 불편한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어떻게 올 수 있었을까요? 4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아멘. 내가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내가 심각한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납해 주시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아니까 뭔가라도 드리고 싶어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결국에는 사랑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불편합니까? 사랑이 있으면요, 그 불편을 감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떤 따가운 시선도 넘어서고요, 주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걸 알면요, 어떤 불편한 사람도 조금씩 내가 용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샬롬, 그죠? 샬롬 가운데 가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결론은 샬롬입니다. 한나가 고통 가운데 있다가 기도하러 왔습니다. 기도하는데도 불편한 일이 막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뭡니까? 제사장이 평안히 가라 그러잖아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결론은 샬롬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그렇게 바라던 것도요, 사실은 샬롬이에요. 샬롬.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주께서 평안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넘어서야 될 고개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집의 처음 식사, 처음에 시작할 때 나름대로 편안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 편안이 깨어졌습니다. 불편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편을 통해서 마침내 참 평안을 가져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편안에, 내 그릇된 생각에 느끼는 편안에 만족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감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일으키시는 일, 불만일 때가 있죠. 나를 왜 이렇게 코너로 모시는지, 내 일을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시는지, 왜 자꾸 저런 사람하고 얽히게 만드시는지 지금 내 눈에는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개 하나 넘어서면요,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이걸 주시려고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감사하게 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기대하시고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평안 주실 줄 믿습니다.